할렐루야.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있었고 또한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니, 주 앞에 내가 서 있니,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객관시 빛나네. 앉으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누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아래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외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원들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육성으로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산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지난 한 주간도 고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천부여 서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사셨는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온전하게 살았는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요. 선을 행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죄를 고백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때로는 무지에서 우매함으로 죄를 지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지었고 마음은 문일대 유신이 내게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죄악이 생각나지만 눈을 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헌드하지만 입술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고 주님 무정하며 원통한 부지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락사랑이라 하나보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함과 하나님 더러움과 호색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으로 방탕하고 술 취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장을 지지 않냐고
기억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5년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십자가 끝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차마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 그러나 만일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볼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벌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복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는 것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전에 높이 성경을 드시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3장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3절부터 4절까지 2절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혀가 뻣뻣하고 둔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던 귀한 종들 여러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하지요. 대통령은 한 나라, 한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큰 대우를 해줍니다. 대통령실을 제공하고 또 방탄 차량을 제공하고 특별하게 훈련된 경호원들을 통해서 신변의 안전을 지키도록 합니다. 또 대통령에게는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봉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임하면 평생 동안 연봉에 준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또 차량과 경호를 통해서 신변 안전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연봉이?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동안 약 90% 연봉의 90%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차량과 또 경호를 통해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자 가장 존경을 받는 정말 겸손한 대통령이 계십니다.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인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하셨습니다. 그는 연봉의 90%를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연봉을 거기다가 기부하였고요. 또 대통령궁은 노숙자들의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작 자기 집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살던 집에서 5년 동안 출퇴근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폭스바겐 비틀이라는 1987년도 차량입니다. 중고차를 직접 전용 기사 없이 운전하면서 5년 동안 출퇴근하였습니다. 아랍의 한 부가 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그 딱정벌레 같은 그 차량 있잖아요. 소형차인데 그 차를 나한테 팔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대통령은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장 낮고 겸손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 때 지지율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고, 노벨 평화상을 2번 수상한 참으로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었죠.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뭐죠?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교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독교에서 교만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서 사탄은 인류의 대표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하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라며 유혹을 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 창조와 새 창조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때 창조로 끝나서 요한계시록 때 새 창조로 다시 열리게 되는 바로 창조와 새 창조가 이 성경이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죠? 주요 등장인물 바로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이 창조와 새 창조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탄이며 이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뱀으로 가장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지요. 뭐라고 접근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먹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줬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대표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약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 보면 주제가 뭐냐? 모든 전쟁, 모든 죄. 그러니까 결국은 4,000년 동안 죄와 인간의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국률, 이것이 바로 4,000년 동안 구약에 벌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누구와 싸움을 했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했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뭡니까? 재물입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또 뭐죠? 지극히 고를가 성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뭡니까? 네 능력, 네 권세를 한번 내가 보겠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나 모든 거 주겠다. 뭡니까? 명예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재물, 권세와 능력,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은 패배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2000년 동안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삭이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뭡니까? 무기가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바로 이 시대에는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고 바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의 주님과 함께 성도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가장 무서운 사탄의 무기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난 100년 동안 한 200명 정도가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특징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이비 교단 볼까요? 뭐가 있죠? 통일교회 문선명 통일교단, 또 이만희의 신천지, 또 안산홍, 그 다음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그리고 정명석의 JMS, 이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요, 이런 교단들의 특징이,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은 굉장히 이분들이 영적으로 축구만 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도 많이 했고요,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2단 그러면 뭡니까? 2단, 서로 다를 2단, 끝. 결국은 시작할 때는 똑같지만 결국은 뜻이 다른 게 2단입니다. 지금 세계 복음선교회 안서롱 장길자 교주로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도를 마칠 때,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거룩한 그리스도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안산홍 씨가 죽었죠. 지금은 장길자 부인이 살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거룩한 그리스도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정명석이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괴범이 어린 아이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사탕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납치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되죠? 바로 성도를 유혹할 때 교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교만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주는 장애가 있습니다. 3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각장애입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귀를 막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각장애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66권 중에 자기들이 주장한 그 성경 구절만 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들은 일부만 보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것이죠. 또 언어 장애입니다. 뭡니까?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은, 교단에서는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죠. 대개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사이비 교단에서는 대개 기성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교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그레이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인 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최악의 죄인 반면에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씀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그 단어의 영어는 humility입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의 근원은 라틴어의 후무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후무스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흙 같은 존재이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한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이라는 게 뭐죠? 좀 심하게 말하면 똥과같이 여기고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더 신앙이 성숙할수록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에베소서 3장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더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숱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경 가운데 헤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야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저와 여러분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빈그릇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비굴함이나 자기 비하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왕같은 제사장인 당당함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뭘 하셨죠? 세수도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종들이 세수도야에 물을 떠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수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여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라.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일을 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 가지의 겸손의 모습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할 때 겸손과 온유함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교만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성의를 부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고 지극히 낮고 그 다음에 온유함을 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칠대로 그냥 적당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신심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모든 일을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일을 하잖아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을 하라. 두 번째,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행하라.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비굴함이나 약함으로 겸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왕같은 세상의 신분으로 능력과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초점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유익을 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자꾸 말씀드리는데 AD 300년경에 살았던 우리 서방 세계 신학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죠. 날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사망과 모든 죽음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요 주 옆에 나가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낮추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일을 할 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록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힘주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며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오아시채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